사람들이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종교를 찾습니다. 근데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또 찾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많이 다뤄볼 거예요. 질문들이 영혼을 이야기했더니 영혼, 영생, 구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종교성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 하고 계시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이 개인의 시간보다 옆 사람에 대한 관여를 하거나 혹은 지나친 관심, 그래서 어쩌면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에게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 그게 명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씩 다뤄볼 텐데요. 우선은 종교와 그리고 종교성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예요. 그리고 종교성. 종교는 우리 신을 숭배하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종교를 찾습니다. 근데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또 찾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힘들거나 혹은 아프거나 그랬을 때는 의지할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깨달음을 추구하든지 깨달음을 찾든지 그런 방향이 정해질 거예요. 근데 종교라는 의미는 사실은 명상을 하고 나면 종교라는 게 통합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종교성이라는 것은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성질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 자비와 사랑, 불교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안에 자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선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자비로움이 있는지. 자, 그렇다면 이 종교성에 대한 것은 사랑 그리고 자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종교에서는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이 곧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신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신은 사랑이다가 돼요. 근데 깨달음은 역설이에요. 반대로 혹은 뒤집어서 볼 수 있을 때 그때 새로운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이다라는 게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신의 가능성이 1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2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종교성, 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깨달은 자 혹은 성인, 스승이 나왔어요. 그 사람의 깨달음이 사랑이고 자비예요.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게 또 종교예요. 순서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볼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성,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자비로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있고 자비로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두 사람을 사랑하는지, 혹은 세 사람을 사랑하는지, 100명을 사랑하는지, 인류를 사랑하는지, 인류를 사랑하면 그때 우리는 성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불안할까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먼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자,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의미도 저번 시간에 영생이란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란 말은 영혼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또 하나를 더 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아버지라는 말은 자식이라는 뜻도 돼요. 아버지고 나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신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호칭이 아버지예요. 그럼 나는 자식이라는 걸 내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사람의 아들은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아들도 사람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신의 아들이 성장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신의 아들이 성장하면 무엇이 될까요? 신이 되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정보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 감정이 나의 성장을 혹은 나를 누르고 있거나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볼 수 있을 때 전혀 다른 게 보여요. 그렇다면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신성이 있냐고요? 아버지라고 이미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또 죄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또 즐겨 쓰시나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내가 아들이에요. 아들은 자라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신성한지,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왜? 신의 아들로 왔잖아요. 신의 아들로 왔는데 왜 죄인이란 말을 계속 쓸까요? 반복해서. 여기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과 자비를 알려주고 있는지 아닌지, 죄인이나 죄책감만 주고 있는지, 카르마나 업이라는 말만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러면 뭘 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교를 바꾼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이라고 해요. 개종. 개종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 가지고 있던 종교를 내려놓고 다른 종교를 또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종교를 바꾼다라는 말은 신을 바꾼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기독교에서 뭐 다른 종교로 바꾸고 또 불교에서 또 다른 종교를 바꿔요. 그 바꾼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단계예요. 불안하거나 두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 드려 볼게요. 가끔씩 다른 종교에 한번 가보세요. 말하기가 좀 불편하면 조용히 가서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 자기의 성장, 자기의 변화에 대한 그런 관심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은 이 육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을 때.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게 두려워서 사재기를 하잖아요. 라면이나 혹은 음식들, 물. 그의 원인이 이 몸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걸 알면 좀 달라지겠죠, 관점이. 이미 죽지 않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생명에 대한 느낌도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교, 종교성, 여기에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이거예요. 신성입니다. 신에 의해서 종교성이 나온 거예요. 종교성에 의해서 신성을 알게 되고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종교에서는 이것과 이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신앙으로 되어 있죠. 신앙. 신앙이라는 말은 신을 받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받들고만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받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힘든 거죠. 아버지가 잘 안 끌어준다는 뜻이에요. 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끌어줘야 되는데 그 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 변화하고 싶다라는 것, 그러면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방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왜일까요? 자,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이 뜻이에요.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 명만 사랑하는지, 두 명을 사랑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는지. 그렇다면 이게 점점점 확장이 되고 커지고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데 주차장에 나와서 다툰다라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삶 속에 와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깊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또 깊어진다라는 말은 좀 전에 신성이 나왔죠. 깊어진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들어가고 마음을 지나고 영혼을 지나고 여기에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깊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명상을 하면 계속 깊어져요. 그래서 오직 깊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밥을 3끼 먹으면 명상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 물론 그 깊어지는 의미, 그 맛을 알고 나면 하루에 3번도 하고 5번도 해요. 그래서 깊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요 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정보를 먹고 자라거든요. 정보. 경전도 정보예요.
성경을 외우고 불경을 외워도 여전히 이거에 대한 갈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계속 여기 갔다가 또 다른 책을 또 읽고 또 다른 책을 또 읽어요. 또 읽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보를 바꿔요. 근데 계속 갈증은 남아있죠.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갈증이 더 깊어지고 더 갈증.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마음의 갈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 여기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의지가 있는지 혹은 방법을 찾고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제일 쉬운 게 달리기를 1시간 동안 해본다든지 한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춤을 1시간 춰본다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춤을 잘 못 춘다라고 해요. 그 나는 누구죠?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보나 지식 혹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들은 말이 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춤을 추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는 춤추지 마라. 응? 내 눈이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 사람 춤춘 것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런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춤을 안 추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춤은 TV에 나오는 가수들이 추는 그런 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유로운 것. 그래서 온몸의 관절이 음악이나 리듬과 상관없이 막 추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닫혀져 있고 눌려 있고 그런 것들이 입 밖으로 소리로 그리고 눈물로 터져 나올 때까지 자기가 음악을 틀고 1시간, 2시간 계속 춤을 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열릴 때까지. 감각이 열립니다. 감각이 열리면 땀이 나면서 그동안 누르고 살았던 그게 다 터져 나와요. 왜 우리는 누르고 살았느냐 하면 이 정보 때문에 그래요. 착한 사람, 착한 아이, 착한 학생, 다 착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누르고 또 선생님 말을 또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또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한 어린이, 착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눌려 있어서 그래요. 그걸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간단한 방법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아니면 달리기를 하든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게 열릴 수 있게끔. 근데 그 춤은 방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냥 점프만 해도 돼요. 그렇다면 눌려있던 게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떤 건지, 그 의지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깊어져야 되는 의미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영혼이 깨어나면 의지가 살아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지가 있으면 영혼을 깨울 수 있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고 있는지 의지를 찾고 있는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영혼의 씨앗은 또 신성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주변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가기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데 마음은 항상 밖을 보게끔 합니다.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행동 좀 봐. 항상 밖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알게 돼요. 왔다 갔다 해요.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 한번 느꼈다가 또 밖에 나오면 또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또 명상을 하면 또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오면 또 부딪혀요. 그래서 이거는 명상을 한 느낌을 삶에서 체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명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래서 종교성, 이거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물을 안 주고 영양분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양분이 뭔지요? 그게 궁금하시죠? 그 영양분은 바로 시련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곧 영양분이 됩니다. 자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 나무를 사랑한다고 맑은 물만 준다면 그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 나무에게 먹고 남은 음식의 찌꺼기, 그 냄새가 나죠? 근데 그걸 주면서 이 나무는 그걸 영양분으로 뿌리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련이 또 오죠. 태풍이 오거나 또 가뭄이 오거나 그걸로 인해서 뿌리는 더 튼튼하게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뿌리가 더 아래로 내려가요. 또 가뭄에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다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뿌리가 아래로 물 있는 곳까지 뿌리가 내려가요.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더 어지를 내고 깊어집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왔을 때 그걸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부딪히고 또 아프고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경험을 하고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서 잘못된 게 없어요. 감정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는 그 안에 씨앗이 미움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미움 속에는 또 사랑이 들어있어요. 슬픔 속에는 기쁨이 들어있고 기쁨 속에는 슬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면 안 돼요. 부모든 선생이든 이거부터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교육은 그렇지 않죠. 옆에 있는 친구를 넘어서야 되죠. 그 친구보다도 더 공부를 잘하고 그 사람보다도 더 성공해야 되는 이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냐고요? 그냥 지켜보세요. 하루에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뭔지. 그게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하루 시간을 정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불평불만이 있었는지 아니면 감사한 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또 자유롭고 편안한지 그런 걸 적으셔야 돼요. 누군가 믿고 이 조건 때문에 살기가 힘들고 이 환경에서는 못 살겠다 이런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상태도 체크할 수 있을 때 그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런 걸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평불만과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도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근원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혼 태어나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신의 작품이에요. 신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뭘 더 바라세요? 신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바로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이 준 정보와 학교에서 준 정보, 종교에서 준 정보, 그 정보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라는 노래예요. 이곳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상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두렵죠. 이미 정보로 여러분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그냥 하나의 낱말일 뿐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은 이원론이에요. 이원성. 천국이 없다. 그렇다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지옥도 당연히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 천국 좋아요. 천국.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종교를 여러분이 관심만 있다면 살짝만 돌려보시면 모든 게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주는 정보만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부자는 돈이 많다라는 의미죠. 근데 부자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11조를 내야 또 천국을 가요. 11조를 낼 만큼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의 걸 가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에서 딱 멈춰야 돼요. 딱 내고 그 이상 벌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봐요. 언제 죽을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11조를 내는 사람들 중에 3조를 낸 사람도 있고 5조를 낸 사람도 있고 9조를 낸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종교 지도자한테 꼭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애초에 내가 11조를 낼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안 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천국도 별 5개에 별 3개짜리, 별 2개짜리의 공간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셔야 돼요. 9조를 낸 사람, 7조를 낸 사람, 5조를 낸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방향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 질문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막연하게 그냥 11조를 내나요? 천국 티켓을 예매를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11조를 냈으면 당연히 지금 먼저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 삶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삶에 여러분이 가진 걸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 내면에 투자를 하세요. 자기 종교성에 투자를 하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세요. 그게 부족하면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 돈을 쓰세요. 애매하게 3조나 5조 내고 천국을 못 갈 바에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11조 대신에 11%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또 그걸 들어봤어요. 그거는 하늘에 물어보고 한 건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그걸 결정한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늘에서 허락이 나지 않은 거라면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건 항상 사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존이 될 수 없어요. 현존의 의미는 지금을 산다는 의미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 현존의 의미도 또 달라져요. 지금을 산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이 돼요. 그거는 명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정보에 의한 거는 계속 마음에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 작용, 마음의 벽이라고 해요. 사람들과의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는 마음의 벽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진 정보와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정보의 부딪힘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벽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뭐 이런 거죠. 마음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아야 소통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들, 생각들 이걸 다 비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잡아라 그래요.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중심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 그리고 마음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 그리고 마음 쓰지 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다면 마음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쓰지 마세요. 어떻게 안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통일시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쓰는 거예요. 벗어나서 보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둠을 바라봤고 생각을 바라봤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기억과 정보를 담는 하나의 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통을 들고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비우는 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마음의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쓰레기통 차고 나면 청소할 때 또 비우죠. 그래야 또 새로운 걸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계속 채우고 책만 계속 읽고 정보만 채우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안내를 해주고 연결을 해주고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명상입니다. 기도와 묵상과 명상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와 묵상 그리고 명상은 전혀 달라요.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계속 언어를 써요. 근데 명상은 언어를 쓰지 말라라고 해요. 그냥 텅 비어 있으라고만 합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텅 비어 있으면 바보 같지 않아? 아니에요. 우주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같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신성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그 신성을 알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의지를 내셔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죠. 마음은 우리가 신년이 되면 뭐 담배를 끊어야지 마음을 먹어요. 그렇지만 3일을 못 가죠.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나, 영혼, 존재가 깨어나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련이 와요. 몸이 아프든지 마음적으로 고통이나 힘든 가정이 와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게끔 합니다. 그 균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병실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봐요. 가만히 혼자 누워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안 오고 그러면 자기를 계속 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는 불필요하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렇게 내려놓는 가정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왔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현상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나 고통이 배척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행복하다가 또 불행한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는 여전히 마음 차원이에요. 그래서 불행과 행복, 이 두 가지를 벗어났을 때 조건 없는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복, 뭔가를 더 가지고 와서 채워주는 그런 행복, 그 행복은 곧 불행이 다가오죠. 그 명예가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또 누군가에 빼앗기기도 하면 또 불행이 돼요. 자, 이런 행복과 불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 때 여기서 지켜보는 자, 그때 그 조건과 환경과 상관이 없는 그 행복, 그걸 갖다 지복이라고 하죠. 지복. 그냥 행복한 게 있어요. 그냥 행복한 거. 그걸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된다면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게끔 영혼은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도 하고 몸이 아프게도 하고 그게 영혼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또 혼이, 지구의 영혼이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라고요? 또 자연을 더 파괴하라고 이런 시련을 줄까요? 더 깨어나게끔 서로 공존해야 된다는 것. 나무가 없으면 인간들이 숨을 못 쉬죠.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에게서 나가는 그게 또 나무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공존이라는 의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 공존이에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섣불리 말도 안 하죠. 침이 튀면 이 사람 혹시 코로나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침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평소에 같았으면 말을 했을 텐데 거리를 두고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지금까지는 밖으로만 갔다면 이제 자기 안으로 내 생각이 뭔지, 내가 하루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쓰고 있는지, 그런 거는 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면으로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문을 다 닫았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는 의미는 네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영혼이라는 아름다운 영생의 몸으로 왔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식이에요. 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주저하세요?
11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자신에게 쓰세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옆 사람에게 쓰세요. 건물을 짓거나 경전의 책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 쓰세요. 그리고 깨어나세요. 그리고 삶을 즐기세요. 오늘의 이 질문들이 사실은 저번에 방송을 하고 살짝 놀랐어요. 이런 질문들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목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뭔가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답을 찾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안내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답을 찾는 거는 각자만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들어가야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길을 걸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흡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숨을 들이마시고 또 멈춰보세요. 그리고 내쉽니다. 이 연습을 해보면 멈추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가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멈춰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육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조절을 하느냐면 그게 나예요. 그게 영혼이고 존재입니다. 기존에 들이마시고 내쉬고. 근데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면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굉장히 빨라요. 근데 호흡을 멈추는 시간 약간 처음에는 10초, 15초, 20초 그러다 보면 멈춰집니다. 그때 그 멈추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 그 존재의 느낌이에요.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멈출 때 굉장히 평화롭다라는 걸 느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 이걸 이제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데 호흡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고 극락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호흡이 멈춰질 때 여러분은 자비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곳의 힘이 천국이고 그곳의 힘이 극락이에요. 물론 천국과 극락이라는 언어도 쓰지 마세요. 그 언어를 쓰는 순간 또 지옥도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언어 이전이란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언어와 무관해요. 언어를 쓰는 순간 내려놓아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언어 이전으로 텅 비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호흡 들이마시고 그리고 약간 멈추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자, 코로 하는 게 힘들면 첫 번째 코로 들이마시고 약간 멈추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가슴이 막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입으로 내쉬는 걸 추천해요. 그게 연습이 되면 코로 들이마시고 멈추고 다시 코로 내쉬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간단해서 해결책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너무 단순하고 명쾌해야 돼요. 복잡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몸을, 음식을 우리가 3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살죠. 호흡을
한 5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래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멈추고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쉬세요. 물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이 호흡을 가지고 하는 명상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호흡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은 신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도 죄인에 묶여 있어요. 죄책감, 죄의식. 그건 누가 줬나요? 그래서 그게 원죄예요, 원죄. 앞전 생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다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깨달을지 아니면 또 다음 생에 갈지 그거는 여러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교도 바꿀 수 있고요.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를 시켰다가 김치찌개로도 바꿀 수 있듯이 여러분이 주체입니다. 모든 걸 여러분 느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나시기 바라고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3조를 냈다면 그게 환불이 되는지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삶은 그렇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안 좋으면 가서 바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깨달음인데 그거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당당해지고 내 것을 돌려달라고도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삶의 주인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